여러분은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주시겠습니까?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유산은 바로 복음입니다. 타락한 세상 속에서 성경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선 거룩한 운동이 필요합니다. 가정 안에서의 신앙 계승은 한국교회 부흥의 시작입니다. 이 캠페인은 사랑의 교회가 함께합니다. 최근 기독교 복음선교회 JMS 정명석 씨의 성폭행 녹취 파일이 일부 신도들에게 공개됐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피해자 변호인 측은 JMS 측이 성범죄 녹취를 확산시켜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한 것이라며 비난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총회 4개 위원회가 모여 교회와 목회자를 위한 현장 특수사역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발제자들은 교육, 복지 등을 통한 특수사역 방안 노하우를 공유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6일 CTS 뉴스입니다. 성범죄 피해자들이 가해자를 소송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의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 기독교 복음 선교회 JMS 정명석 씨의 성폭행 녹취 파일이 재판 관계자 외에 일부 신도들에게도 공개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는데요. 피해자 변호인 측은 해당 의혹이 사실일 경우 JMS 측이 성범죄 녹취를 확산시켜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한 것이라며 비난했습니다. 이현지 기자입니다. 신도 성폭행 혐의로 JMS 정명석 교주가 1심 징역 23년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성범죄 피해 현장이 녹음된 음성 파일이 최근 일부 JMS 신도에게 공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해당 녹취록은 피해자 측이 성범죄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녹취한 97분짜리 음성 파일로 정명석 씨의 성범죄 핵심 증거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에도 일부 공개되며 사회적으로 큰 이슈를 일으킨 바 있습니다. 최소 5명 이상으로 추정이 되고요. 여성으로서 굉장히 수치심이 들 수 있는 내용들이 대거 포함이 돼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되는 거죠. 성폭행 정황 녹취 파일은 지난달 대전고등법원이 음성 파일 복사를 허용하면서 정명석 측 변호인 등 피해자 측 외의 재판 관계자에게 넘어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피해 현장이 담긴 음성 파일이 제3자에게도 전해졌다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이들 제3자는 법조인도 음성 감식 전문가도 아닌 JMS 신도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 변호인 측은 예상했던 일이 결국 터졌다는 반응입니다. 앞서 피해자 측은 녹음 파일 등사 불허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3차례에 걸쳐 제출했습니다. 검찰도 재판부에 신중함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이번 재판은 정 씨와 피해자 개인 대 개인의 공방이지만 사실상 JMS라는 종교단체를 상대한다는 점, 이들 단체에 그간 피해자 2차 가해 논란이 꾸준히 제기됐다는 점을 들어 녹음 파일 유출을 통한 2차 가해 가능성을 우려해왔습니다. 하지만 대전고법은 파일이 재판 관계자 외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정명석 씨 측 방어권 행사 이유를 들어 녹취록 복사를 결국 허용했습니다. 변호인들이 이 녹음 파일을 듣는 건 당연히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명석 개인을 조력한다고 자청하는 모든 사람에게 만약에 이걸 공개할 수 있다라고 본다면 그럼 JMS 신도 모두에게 이제 공개될 수 있다 이런 결론에 이르기 때문에 현재 이 파일이 변호인 외의 사람들에게 공개되고 있다. 그 자체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일각에서는 이번 성범죄 피해자 2차 가해 의혹이 다른 피해자의 목소리를 움츠러들게 만드는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JMS 교주 정명석 씨를 상대로 기소를 준비 중인 8명의 추가 피해자가 있는 데다 아직 드러나지 않은 이들도 상당수 있다는 겁니다. 2차, 3차 가해를 계속적으로 조직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자기도 2차 가해 당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들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피해자분들이 지금까지도 고소했다는 이유만으로 네. 엄청난 피해를 입으셨는데 또 한 번 이렇게 반복해서 피해가 예상되는 이런 상황을 초래했다는 게 그게 슬픈 것이죠. 피해자 변호인으로서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대처를 해서 이 사건뿐만 아니라 여러 성범죄 피해자들이 부당한 어떤 압박감 때문에 고소를 포기한다든지 하는 일이 이제 생기지 않도록 한편 이번 성범죄 음성 파일 누출 의혹은 성폭력 처벌법상의 비밀 누설 금지 또는 형법상의 명예훼손에 따라 처벌받을 소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MS 측은 지난해 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집회를 여는 과정에서 대형 전광판에 정명석 교주의 성범죄 피해자 이름과 개인 SNS 등 신상을 공개하면서 피해자 2차 가해 논란에 휩싸인 바 있습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많은 목회자가 복음 전파와 교회의 사회적 신뢰 회복을 위해 고민하고 있는데요. 교회에서 적용해 볼 수 있는 특수 사역으로 교회 부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열렸습니다. 장현수 기자가 전합니다. 다변화하는 교회 사역.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교회 현장 특수 사역의 필요성을 점검하고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해 대한예수기장로회 백석총회에 4개 위원회가 머리를 맞댔습니다. 예장 백석총회, NGO 전문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 사회문제특별위원회, 백석미래위원회가 주최한 세미나 현장입니다. 구체적인 발제에 앞서 예장 백석 이규환 부총회장은 교단 정신인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강조하는 것처럼 깊은 영성과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특수사역도 잘 감당할 수 있다고 설교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항상 어떠한 일을 하든 영혼 구원의 꿈과 비전을 갖고 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영성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할 만큼 하나님의 강력한 영적인 권세, 영적인 힘을 여러분들이 갖기를 바랍니다. 하늘꿈학교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이우수 목사는 작은 도서관을 통한 목회 사역에 대해 발제했습니다. 특히 도서관 설립 절차에 대한 자세한 방법을 전수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목사는 도서관이 독서문화, 예술문화, 학습, 돌봄, 평생교육 등 사역을 다각화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영어라든지 악기라든지 나름 교회 안에 자원들이 있으실 텐데 그 자원들을 잘 활용하시면 도서관도 좋은 기회의 장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학교 근처에 있는 교회의 작은 도서관 아니면 학교 근처에 있는 교회 이렇게 있다면 그 교회의 공간을 잘 활용을 하셔가지고 작은 도서관을 설립을 해라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NGO 기관 협력 사역을 통한 전도 전략, 교육, 복지를 통한 사역도 소개됐습니다. 총회 소속 교회 중 이미 법인을 설립해 운영하는 곳들을 지역 교회가 활용할 수 있도록 법인 협의회를 설치하면 좋겠다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각 지역에 법인을 가지고 운영하는 사람들이 이 협의회를 만들어서 이 협의회를 통해서 각 지역에서 법인은 없지만은 법인을 통해서 수탁을 받고 공모를 해서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하시는 분들한테 이 협의회가 지원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교육, 복지 등의 특수사역으로 개교의 부흥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한 교단 차원의 노력과 관심이 따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가 최근 정부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선 것을 두고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기공협은 성명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를 저출생 대응 기획부로 격상시켜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하는 방안을 발표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에 환영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또 지금 우리나라가 맞이하고 있는 저출생 문제는 정부 혼자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종교와 학계를 비롯해 교육계와 언론 방송계, 경제계 등이 참여할 수 있는 범국가적인 대책 조직을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종교계와 사회단체의 시설과 인력을 활용하면 비용과 인력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면서 다양한 돌봄을 제공해 학부모들의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가 4월 한 달 동안 전국 10개 교회에서 생명나눔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운동본부는 4월 한 달 동안 생명나눔 예배를 통해 1,500명이 넘는 성도가 장기기증 희망 등록에 참여해 봄 햇살처럼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했다고 밝혔습니다.
나비워십이 공동체를 시작한 지 15년 만에 첫 번째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나비워십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오는 27일 CTS 아트홀에서 하나님의 임재로 삶이 변하는 예배, 바로 이곳에서를 주제로 첫 콘서트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콘서트는 무료로 진행하며 선착순으로 참석할 수 있습니다. 월드비전이 배우 공명 씨를 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배우 공명은 월드비전 홍보대사로 함께할 수 있어 뜻깊다며 소외된 어린이들의 편에서 힘이 돼주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월드비전은 공명 홍보대사와 함께 캠페인 등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지구촌 선교연구원이 오는 20일 2024년 지구촌 선교목회 2차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세미나에서는 한국성서대학교 김승호 교수가 포스트 모던 시대의 목회와 설교 지혜를 주제로 강의할 계획입니다. 지구촌 선교연구원은 오는 9월과 11월에도 선교 목회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각 지역별 소식입니다. 이 땅의 미래를 짊어질 다음 세대가 도덕적 일탈과 성 자기결정권, 마약 등 수많은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그들에게 마땅히 행할 일을 가르치기 위해 전국 12,000여 학교에 복음을 들고 나섰다고 하는데요. 어떤 소식인지 윤희준 기자가 전합니다. 경남 양산의 한 고등학교 등굣길. 학교를 향하는 학생들에게 환한 미소와 함께 전도지를 건네는 이들은 그레이스 실천사역 전문연구원 학원선교운동본부 회원들입니다. 이들은 등교문 전도사역을 통해 인성과 도덕이 무너져가는 다음 세대에게 복음과 십계명 전도지로 길과 진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살려야 국가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학교 공교육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기성세대인 우리들은 다 알고 있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아이들을 살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기도하고 그러는 중에 이제 우리가 이사라 목사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제가 뛸 수는 없지만 저분이 하는 일을 지원은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재정과 또 사람을 붙여줘서 지금 전국 학교를 덮고 있습니다. 학생 인권 조례를 비롯한 잘못된 인권 교육, 미성숙한 자기 정체성으로 다음 세대는 동성애, 낙태, 마약 등 사회적 일탈까지 수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런 다음 세대에게 복음만이 살 길이라 여겨 그레이스 실천사역 전문연구원에서는 2021년부터 학원 선교팀을 설립하고 학원 선교 운동본부로 승격시켜 복음 전파 사역을 확대해 나아간 겁니다. 이렇게 아이들을 전도하다 보니까 그중에 어떤 아이들은 반대도 하죠. 저는 나신교 믿은 나신교 뭐야 했더니 나 자신을 믿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때 이제 제가 너희 때가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잘 때가 있을 거야. 그때 한번 꼭 생각해봐 라고 전도하기도 하고 또 어떤 아이들은 가면서 전도지를 펴서 읽고 가요. 복음 내용을 읽어갈 때 정말 저는 큰 마음의 감동이 있고 저들이 이 글을 읽어보다가 주님 만날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을 가지고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레이스 실천사역 전문연구원 학원선교운동본부는 전국 12,320여 개의 초, 중, 고등학교를 비롯해 대학교 캠퍼스를 대상으로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3,758개 학교 등하굣길 전도 사역을 펼쳐온 단체는 통일 이후에 학교 복음화를 통해 민족 복음화의 등불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의 장래의 아이들이 나라를 짊어지고 갈 동량인데 이 아이들이 이 나라의 미래요 소망인데 자꾸 무너져 있고 또 마약까지 가서 이 아이들이 힘들어하고 있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전국에 있는 모든 아이들에게 이 일을 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릴 생각이고 11,000개가 끝나면 북한까지 저희들이 한라에서 백두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우리와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다음 세대. 복음을 전하는 손길을 통해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고 이 땅의 미래를 책임질 건강한 일꾼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CTS 뉴스 윤혜준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 이슬람 대책위원회가 이슬람 대응책을 모색하는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13일 서부중앙교회에서 열린 호남 지역 이슬람 대책 세미나에서 강사로 나선 한국이란인교회 이만석 목사는 중학생들이 배우는 역사 교과서에 이슬람이 강제 개종을 금지한다는 등의 왜곡된 내용이 표기됐다며 국정교과서의 이슬람 편향성을 지적했습니다. 이어 한국아랍인교회 매튜 목사는 극단주의 무슬림 활동 등을 사례로 들며 이슬람의 위험성을 설명했습니다. 이슬람 대책위원장 박의서 목사는 권역별로 열리는 이슬람 대책 세미나가 이슬람 선교의 방향을 설정하고 실천적인 제언을 나누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중부 지역 세미나는 오는 6월 18일 대전 대동교회에서 진행됩니다. 2024 목회 로드맵 세미나가 부산 수영로 교회에서 열렸습니다. 들음과 대답의 목회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 주 강사로 나선 예수 향남교회 정갑신 목사는 복음의 본질과 목회 현실의 간격 좁히기에 대해 강의했습니다. 한편 수영로 교회 로드맵 미니스트리는 다양한 세미나를 통해 건강하고 젊은 목회자를 배양하고 성경적인 목회 방향을 지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여수노회 전도부흥 특별위원회는 여수 산돌교회에서 바로 그 교회 세우기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강사로 나선 서초교회 김성년 원로 목사는 인생의 목표는 성공 아닌 승리라며 구원의 은혜이며 과정이자 목표되는 그리스도인의 승리를 누리는 목회자가 되자고 전했습니다. 여수 지역 목회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컨퍼런스는 어떤 시대 상황에서든 지속 가능한 목회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포항제일감리교회가 2024 해피 페스티벌의 일환으로 환호 동네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이영재 담임 목사는 문화는 교회와 지역을 이어주는 다리 같은 역할이라며 동네 주민들이 행복해지는 일에 교회가 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음악회는 동네 주민들을 초청해 너의 목소리가 보여 출연자 별보기와 장보영 밴드의 버스킹 공연을 진행했습니다. 한 주간 기독교 소식을 살펴보는 주간 교계 브리핑 시간입니다. 기독교연합신문 이인창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도 전 세계 어느 곳에서는 죽음을 무릅쓰고 기독교 신앙을 지켜가고 있는 성도들이 있을 겁니다. 극심한 박해에도 꺾이지 않은 믿음을 가진 분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박해가 가장 심한 대표적인 나라를 떠올려 본다면 북한이 제일 먼저 떠올라요. 네. 종교적 자유가 없다라는 거, 북한에는 신앙의 자유가 없다, 잘 알고 있는데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요? 네, 북한 사회주의 헌법에는 국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종교 건물을 짓거나 종교의식을 할 수 있다, 보장하고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고지고대로 믿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네. 오히려 북한 헌법 중에는 종교를 외세로 끌어들이거나 국가 사회 질서를 해치는 데 이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서 종교의 자유를 박해하는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북한 종교의 자유가 얼마나 심각한지 확인할 수 있는 최근 발표가 하나 있었는데요. 네. 미국의 초당적 독립기구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매년 5월이면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전 세계 국가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 발표에서 23년째 종교자유 특별 우려국으로 지정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2001년 처음 발표된 이래 단 한 해도 빠진 적이 없는데요. 종교의 자유를 훼손하는 17개 국가들 중에서 선도주자와 같이 불명예를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이변이 없는 한 미 행정부는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면 북한을 특별 우려국으로 공식 지정하고 관련법에 따라 대북 제재 조치를 이행하게 될 겁니다. 네, 이렇게 종교 자유 특별 우려국으로 공식 지정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북한은 특히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가 심하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네. 연례 보고서에서도 북한의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 내용이 담겨 있다고요. 맞습니다. 이 북한과 적대적인 미국 정부의 연례 보고서라고 해서 신뢰도를 의심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이 매년 보고서에서는 탈북자들의 직접적인 증언과 정보들을 수록하고 있는데요. 북한은 가톨릭이나 불교, 무속신앙도 위협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기독교인들을 가장 심각하게 박해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북한 당국은 기독교인을 반혁명분자나 매국노와 같은 정치범으로 취급하고 있는데요. 성경을 갖고 있거나 지하교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적발되는 것만으로도 사형, 종신형
노동교화형, 고문과 같은 심각한 처벌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 올해 보고서 중에는 작년 4월 평안남도 동안마을에서 기독교인 5명이 종교활동을 이유로 체포된 사례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 성도들은 끝까지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고 성경을 갖게 된 출처를 폭로하지 않은 채 처벌을 감수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작년 보고서에서도 기독교인 최대 7만 명이 수감 중이라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박해받는 주민들을 위한 관심과 기도가 요청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북한 주민들의 자유뿐만이 아니라 복음 통일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는 이탈 주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 중국에서 강제 송환되고 있는 탈북민 문제도 참 심각한데요. 맞습니다. 이 북한에서는 자유를 찾아서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강을 넘어서 중국으로 탈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중국은 인도적 차원에서 탈북민들을 처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붙잡아서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고 있습니다. 예. 이 강제 송환된 주민들은 다시 수용소에 수감돼 끔찍한 구타를 당하거나 목숨을 잃는 사례도 빈번한데요. 우리나라뿐 아니라 국제사회는 중국의 강제 송환을 규탄하고 있지만 중국 당국은 요지부동입니다. 지난 13일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강제 북송 문제가 논의됐는데요. 대한민국 외교부 조태열 장관이 강제 송환에 대해 우려를 전하고 중국 당국에 각별한 협조를 요청했지만 중국 왕이 부장은 원론적 입장만 피력한 채 즉답을 피했습니다. 네. 이 전향적 조치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고요.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기독교계는 탈북민 강제 북송을 막기 위해 국제적 여론을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의 동력을 모아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한국교회의 기도와 관심이 필요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전히 북한에는 3명의 한국인 선교사가 억류 중에 있습니다. 이분들의 현재 상황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현재 북한에는 우리 국적의 6명이 억류되어 있습니다. 탈북민 3명과 함께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가 아직까지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중 접견 지역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을 펼치던 김정욱 선교사가 억류된 지도 올해 10년이 됐습니다. 2014년 붙잡힌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 역시 생사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인데요. 가족들은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토론회에서 최 선교사의 아들 최진영 씨가 생사만이라도 확인하게 해달라고 애끓게 호소했는데요. 미국과 캐나다 국적의 한국인 선교사들은 늦게 억류되었지만 이미 석방되었습니다. 한국 국적의 선교사들도 조속히 석방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관심과 기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말씀 주신 김정욱, 김국기, 최순길 선교사가 조속히 석방이 돼 가족의 품으로 안전히 돌아오길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인찬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한 교회 리더 세우기에 대한 통찰이 담긴 책 모든 교인은 교회의 리더다입니다. 저자인 수지 기쁨의 교회 김원태 목사가 모든 교인을 교회의 리더로 세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건강한 교회는 훈련받은 건강한 리더가 얼마나 많이 세워졌는지에 달렸단 겁니다. 이어 예수의 12제자 이야기와 같은 성경 기록을 살펴보며 교회 리더 양육의 중요성과 실제적인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김 목사는 좋은 리더는 끝없는 훈련을 통해 세워진다며 모든 성도를 양육해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자고 조언합니다. 성경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는 시간. 하나님은 아직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시련을 이겨낸 성경 인물 이야기가 담겼습니다. 요한, 마가, 사마리아 여인 등 총 6명의 성경 인물 내용을 온라인 자료와 주석에 근거해 성경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전합니다. 특히 각 이야기의 주제가 담긴 하나님의 일하심 발견하기 챕터를 함께 살펴보며 낙담하는 신앙인을 포기하지 않는 예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자는 하나님을 신뢰했던 모든 성경 인물에게 인내와 소망이 있었다며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포기하지 말자고 독자에게 권면합니다. 예수가 준 20가지 사랑을 발견하도록 돕는 책,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지구촌 교회 창립 30주년을 맞은 이동원 원로 목사가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전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조건이 없고 투명한 사랑이라고 말하는 이 목사. 성경적 관점에서 예수가 신앙인에게 준 구원, 자유 등 총 20가지 선물을 설명하며 이를 누릴 수 있도록 자신의 목회 경험을 토대로 독자를 격려합니다. 특히 환난과 눈물, 권력과 재물까지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정의하는 이 목사의 해석을 통해 삶 곳곳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목사는 당연하게 받아온 하나님의 선물을 헤아리고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바란다고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의 문화가 소식이었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이 38개월 만에 최소를 기록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는 1,535만 4천 명으로 지난해보다 1.6% 늘어 2021년 2월 이후 가장 적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20대는 20개월째, 40대는 6개월째 가입자 수가 줄어든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고용부는 인구 감소가 주요한 원인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난 1분기 강원 등 8개 도에서 소매 판매와 서비스업 생산이 동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분기 소매 판매가 지난해보다 감소한 시도는 15곳으로 전국 평균으로는 승용차 연료 소매점이 5%, 전문 소매점이 5.7%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9개 시도에서 서비스업 생산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되면서 경기를 제외한 8개 도에서 소매 판매와 서비스업 생산이 동반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세계 곡물시장 동향과 정부 대응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농식품부는 미국 농무부에 따르면 밀과 콩 등 세계 주요 곡물 예상 생산량과 기말 재고량 모두 지난해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세계 주요 곡물 수급은 안정적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업계와 소통하면서 적정 재고 물량 확보와 국제 곡물 가격 특이 사항을 점검하고 자문회의를 통해 매월 국제 곡물 수급 현황을 살필 계획입니다.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 출범을 기념해 전국 국가유산을 무료로 개방합니다. 문화재청은 국가유산청 출범을 기념해 오는 19일까지 서울 4대 궁궐과 조선 왕릉을 비롯해 서대문 형무소와 제주 성산 일출봉, 안동 하회마을 등 전국의 국가유산 76곳을 무료로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재청은 60여 년 동안 유지해온 문화재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가유산을 통한 새로운 미래 가치를 발굴하기 위해 17일부터 국가유산청으로 명칭을 바꿔 새롭게 출범할 예정입니다. 홈관 중에 집단 물병 투척 사건이 벌어진 K리그1 인천 유나이티드가 홈 2경기의 응원석을 전면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인천 구단 측은 홈페이지를 통해 2024 시즌 구단 홈 경기 안전사고 방지 대책을 내놓으면서 홈구장에서 열리는 정규리그 2경기에서 응원석 전체를 폐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발 방지를 위해 물품 반입 규정을 강화하는 한편 경기장 전 구역에서 보안 검색도 철저히 진행할 계획입니다. 영화 범죄도시 시리즈가 누적 관객 수 4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범죄도시 시리즈의 누적 관객 수는 4,008만 명으로 역대 한국 영화 시리즈 가운데 처음으로 4천만 명을 넘어서며 최다 기록을 세웠습니다. 최근 개봉한 영화 범죄도시 4도 흥행을 이어가면서 관객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에서 올해 첫 과수 화상병이 발생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충북 충주 사과과수원 한 곳과 충남 천안 배과수원 한 곳에서 올해 첫 과수 화상병이 발생이 확인됨에 따라 위기 경보 단계를 주의로 격상하고 관계기관과 농가가 협력해 긴급 방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농진청은 과수 화상병 확산에 대비해 현장 대응 종합 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현장 진단실 신규 설치와 특별 방제 기간 운영, 묘목 이력 관리제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국내 여행을 통한 내수 진작을 위해 6월 여행 가는 달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캠페인을 통해 철도와 항공 등 교통편을 최대 50% 할인하고 숙박 할인권 총 25만 장을 배포할 계획입니다. 또 문화예술 축제와 농어촌 체험, 미식 여행 등 여행 가는 달에만 운영하는 특별한 지역 여행 상품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 보기였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 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 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 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8도에서 16도, 낮 최고 기온은 17도에서 29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